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채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을 베풀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범례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너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너 우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 같게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항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32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향해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강한 군대와 풍요로운 나일강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교만과 죄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슬픈 노래로 부르게 하신 것은 심판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으로 한 나라와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자신을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일강을 지배하는 큰 괴물과 같다라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강한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나일강의 큰 괴물은 그 강을 지배하며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바로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강물을 휘저으며 그 물을 더럽혔다라고 말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강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터전을 자기 권력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백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강한 사자와 큰 괴물로 여기면서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생명의 강물을 더럽히는 교만한 피조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통해 바로 위에 구물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자신을 나일강을 지배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과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물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들판에 던져지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던 왕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의 살은 산 위에 버려지고 그의 피는 땅과 시내를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애굽이 항폐하게 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처럼 높이고 있지만 화려하고 웅장한 장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들판에 버려진 짐승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권력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를 위대한 왕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그는 그물에 잡혀 들판에 버려지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악을 끄실 때 하늘을 가리고 별들을 어둡게 하시며 해와 달의 빛도 비추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멸망이 그만큼 크고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모습은 한 나라와 왕이 완전한 몰락을 나타내는 것이죠. 애굽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주변 나라들이 의지하던 강대국이었지만 많은 민족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안전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이 무너지자 주변 나라들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여러 민족과 왕들이 애굽의 멸망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 칼에서 휘두를 때마다 자기 생명을 염려하며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이라는 빛이 꺼지자 그 빛을 의지하던 민족들도 함께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자신의 영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왕의 권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도구로 바벨론 왕의 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애굽의 무리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자기 힘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만한 애굽을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도, 또 한 왕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물을 맑게 하고 강물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풍요를 자랑하던 나일강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한 강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국과 바로는 자신들이 나일강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심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높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애가로 불러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강대국 애국의 멸망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듣고 슬퍼할 만큼 크고 두려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래전 애굽과 바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자신이 강하고 자기 힘으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 재능과 자리를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삶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가족,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함께 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슬픈 애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과 자리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위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출입국 절차와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꼭 붙들어 주셔서 주의 손길로 품어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짊어진 모든 염려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